안녕하셨습니까? 중도와 중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용은 상대적인 개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 사이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지점, 이게 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에게 적당한 가운데 길,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모순 대립하는 모순 개념 사이에서 그 모순 대립되는 개념적 사유를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중도가 설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언어적으로는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할 때 있다, 무엇이 있다 말할 때는 그 말은 없지 않다는 이야기죠.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있다와 없다 사이에 중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세는 있다, 내세는 없다.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내세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할지, 또는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다 할지, 적당하게 있고 적당하게 없다 할지,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 불교 강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인정하신 윤회를 당신은 부정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건 불교적인 질문이 아닌데, 중도에서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죠. 지금 윤회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상견이 돼. 없다고 하면 단견이 돼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있다고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윤회는 소멸된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윤회가 있다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면? 벗어날 필요가 없겠죠.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윤회가 있다 말로 표현해서도 안 되는 지점이고 없다고 해서도 안 되는 지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중도에서 보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중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그 결로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둘 중에 하나로 시원하게 결단을 내줘야만 여러분들은 시원한 거야, 그냥 마음이. 그러죠? 그럼 윤회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윤회는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윤회는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부처님의 연기의 사유 속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윤회 아니겠어요? 생사윤회라고 부르죠? 생사가 없으면 윤회가 없겠죠? 그럼 생사는 어떻게 있는가? 부처님은 생사가 우리 밖에 생사의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무명으로부터 유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나는 늙어 죽어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늙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세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생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윤회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부처님은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무명이 있으면 생사가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을 윤회한다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여기가 윤회의 세계다. 마치 기독교처럼 만약에 윤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기독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죽으면은 천당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죠? 자, 너희들은 지금 생사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불교 열심히 믿으면 극락왕생한다거나 또는 어디 뭐라 할까요? 어디 열반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또로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불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윤회의 고통, 생사의 괴로움은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보자. 진실을 알아보니까 무명이 사라지니까 유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는 꿈처럼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 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여포, 여몽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물방울이 있잖아요. 끝나고 물방울이라는 것이 물을 떠나서 물방울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하나씩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포라는 뜻이에요. 물방울. 몽, 꿈. 여러분들이 꿈꿀 때 보면 분명히 꿈이 나타나잖아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이 없다고 해야 되겠어요?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꿈은 꿀 때는 있고 깨어나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방울은 속에 물이 들어가고 뭐 하나 있으면 있지만 터져버리면 없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만 보아오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생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견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중도를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견 속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두 가지 견해에 하나는 고행주의와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괴롭지만 참고 살아라. 그러면 죽어서 너희들한테 영광스러운 천국이 올 것이다. 이제 이제 어떤 신을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는 이런 것들을 막 신이 나한테 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지금 업장에 두터운 못에 가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업장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막 고생을 하자. 고행을 해서 업장을 털어내가지고 내가 해탈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그런 거 없는데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이제 단견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가 사는데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쾌락주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쾌락주의와 고행주의가 이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왜 고통을 겪으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행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감각적 쾌락이 왜 문제냐? 물론 그 감각적 쾌락 속에서 우리의 자아의식이 커갑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많이 감각적 쾌락을 느낄수록 이기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쾌락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또 먹고 싶죠. 그러면 그 맛있는 대상은 밖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을 또 먹고 싶은 나도 동일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은 본 것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제가 전에 요구르트 이야기 했던가요? 네. 요구르트 경우도 왜 우리는 우유에서 바로 요구르트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수많은 변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 우리에게는 우유 다음에 요구르트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가운데 덜 된 요구르트가 훨씬 우리에게 맛도 있고 나에게 감각적으로 만족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그걸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요라는 이름을 하나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우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요를 보고 있고 그 우요를 찾고 있고 그 우요를 먹고 있는 내가 상대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집이라고 그래요. 집.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에서 고집멸도할 때 집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집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기라고 그래요. 쌈, 우다야. 쌈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또는 쌓여서 우다야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감각을 통해서 즐겼던 놈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이제 그 놈이 있어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참으로 있느냐, 참으로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모든 철학들은 물질이 참으로 있는 것이냐, 정신이 참으로 있는 것이냐라는 그 대립된 생각을 가지고 철학이 전개되어 왔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이런 이제 대립이 있어 온 것입니다. 불교는 뭐겠어요? 불교는 유심론도 유물론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말 속에는 유심론도 틀렸고 유물론도 틀렸다.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없다고 해야 되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는 또 둘 중에 하나를 찾아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져요. 예. 조건 발생이에요. 언제든지 조건이 있으면 또 나타난다니까. 촛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촛불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인연 따라서 있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정신이라는 것이 뭐 마음이 따로 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신이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밥을 굶어봐라. 정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며칠 굶으면 정신 없죠? 근데 어떤 데서는 또 이 단식을 하고 막 굶고 저기 하면은 자인학교 같은 데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탈하느냐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자인학교는 그래서 마지막에 수행자들이 인재다 싶으면 자살해요. 안 먹어버려. 그리고 안 먹으면 다 죽게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 먹고 죽어요. 그러면 성자가 돼 거기는. 근데 죽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도 모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몸을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 수행을 하셨잖아요. 고행을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장애하고 있던 놈들이 고통을 주면 줄수록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자유나교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요소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은 정신이 더 맑아지고 초롱초롱해져야 되겠어요. 이게 좀 더 희미해지고 어두워져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막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막 이제 죽을 고통을 겪고 있고,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정신이 막 명정하고,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고 그래요?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뭐가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니요? 이론은 말만 잘하면 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론으로 불교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 교리를 죽은 뒤에 체험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막 삼세 양중으로 해서 뭐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불교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나는 그런 식의 불교는 기독교나 다름없는 종교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참 위험한 것이 내세가, 사람들이 내세를 강하게 희구하잖아요. 그러면 내세를 팔아먹는 놈들이 나와요. 다음 쌍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 팔아먹는 사람은 진짜 내세를 알고 팔아먹고 있을까? 천도제도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천도제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면제부, 중세 면제부 하는 거랑 천도제가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천도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천도제 법문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뭐든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천도제를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절에서 천도제 하는 건 전부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를 다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자. 천도제 법문을 보면 죽은 사람도 듣는 이야기지만은 산 사람이 들을 이야기가 더 많아. 그거는 사자와 생자를 구별하지 않고 법을 세려버려. 거기서 뭐 끝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무상고. 그래서 무아를 체득해야 된다. 나를 집착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상계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상계는 만약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가장 요긴한 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벌어졌으니 무명이 멸하니까 생사가 멸한다. 12연기 유전문 한면문 막 설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 천도제 하러 가서 지가 천도 받는 거지. 그리고 사람의 죽음은 생과 사가 이제 둘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의미 있게 보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유물론자라고 생각합시다. 야, 뭐 필요 없어. 송장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라도 기리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살아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천도제 법문은 죽음을 앞에 놓고 네 부모도 죽은데 너는 안 죽을 줄 아느냐. 이 죽음은 무상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제 꼭 해야 돼요. 다른 때는 못 해도. 그때라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 삶도 부모님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천도제가 돼야 된다. 일주일에 7번 49일 동안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하면 큰 공덕이
망자와 생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정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돈만 주면 천도제 지내줄 것이고 돈으로 그냥 천도제 끝내버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이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천도제가 이제 장사가 돼가지고 얼마짜리 천도제를 지내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님의 삶이 좀 더 공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절에 스님들이 생활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스님들이 절에 본래 스님들은 이제 걸식을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우리 형편상 뭐 걸식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때 부모님 이름으로 절에다가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하고 또 이런 기회에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펼 수 있는 법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먹지도 못하고 버릴 음식을 많이 만들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출판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한테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스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절에도 49제 지내야 절이 유지가 되지. 그런다고 해서 전부 안 해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망자가 생자를 제도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불교를 보니까 일본은 이 무덤이 절 안에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셨죠? 절이 전부 보니까 무덤이 절반이요. 절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그 절에 가서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요고람에 넣어서 하고는 조그마한 돌 하나씩 세워가지고 막 층층이 쌓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산에다 모셔놓으니까 산에 다니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 뭐가 있어? 우리도 이제 절에다 모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사찰이 우리 불자들은 이제는 딴 데로 갈 게 아니라 유골보다도 우리 이제 위패를 모시는 그 유골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골은 내가 볼 때 사대는 사대로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제 풍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산화를 하든 다만 그분의 혼이라는 건 이때 이제 이 실체로서 혼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 그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공덕,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이제 모시는 게 위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에 딱 위패만 모시면 항상 이제 식구들이 위패 모신 절에 와서 제사 때는 와서 찾아뵙고 또 평소에 또 보고 싶으면 와서 위패를 모시는 절에 와서 부처님 뵈면서 부모님도 뵙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또 그런 절을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절을 만들어서 정말 부처님 뜻이 살아나는 절을 만들어가지고 좀 신나게 신행을 해보자니까. 애들도 같이 손에 손잡고 가족들이 모두 와가지고 같이 와서 부처님 말씀 듣고 태어날 때도 부처님한테 신고하고 죽을 때도 부처님한테 돌아가는 열암에서 무덤까지 다 불사로 이루어지는 이게 불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불교의 의식이나 문화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왜곡돼가지고 이게 이제 물질화되고 참다운 의미가 상실된 가운데 돈벌이로 전락했을 때는 이게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이제 또 좀 이제 지말적인 대로 흘렀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가 너무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뭐 종교적인 어떤, 뭐 좀 신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앞으로도 안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한테 신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신비하다는 세계에 빠져있는, 환상에 빠져있는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키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그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부처님이 깨달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모든 불교 문화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를 내가 다 부정하려고 한다. 뭐, 이제 좀, 이런 이제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면 안 됩니까? 네, 아니죠. 해야죠. 근데 연불을 하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연불의 본 뜻을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저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효험이라고 할까.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지금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극복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찌 절학에서 힘들고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관세음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더욱 큰 자비심을, 관세음보살 같은 자비심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꾸 나를 반성하게 되죠. 연불에도 보면은 제가 전에 이제 장엄연불, 그 연불의 개송들을 보니까 전에 그 이야기 했었죠. 아짐염주 법계관, 호공위승무불관, 평등산암무하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을 할 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근기에 따라서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방법도 이제 가지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오직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 이야기 해줘 봐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그 어떤 그 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형상화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꿈을 꾸면 예수님을 봐요. 절에 다닌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래, 지금 이 순간 네가 딴 생각하지 마라. 오직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게 되면 네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양대보살을 거느리고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건 아미타불의 10대 서원 중에 하나다. 이걸 굳게 믿고 지금부터 연불하라.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걸 왜 부정합니까? 그런 것은 다 거짓이야? 아닙니다. 지금 생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니까. 생사를 소멸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인 거예요.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생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중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불교를 공부하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을 있는 대로 수용하면서 정사를 분명하게 갈라내서 옳고 그름은 우리가 분명하게 갈라내서 정과 사를 떠나서 중도 실상에서 참모습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죠. 불교 공부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자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들어버리죠. 있기 아니면 없기인데 저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구만. 딱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론에도 보면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무엇과 같냐. 약에 쓰려고 뱀을 잡았는데, 독사를 잡았는데, 독사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근데 독사를 잘못 잡으면 독사에 물려 죽듯이 이 부처님의 그 공의 도리도 잘못 이해하면 그 공에 물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는 공돌이지만 이 공돌이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못 이해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걸 이제 일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모순된 잘못된 사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은 연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사의 고통은 무지로부터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지를 없애면,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생사도 사라진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정견이에요. 정견. 이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생사의 고통은 사라진다. 이게 팔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팔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겠어요? 팔정도를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정도로 살아봐야 돼.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느꼈다면 진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팔정도가 맞냐 틀리냐는 논변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는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리중도, 유무중도, 무슨 중도가 됐든 이건 결국은 실천을 통해서만 검증이 되는 이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 이제 사실은 이 고락중도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중도. 저는 이제 그래서 편의상 중도를 실천적 중도와 이론적 중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단상 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이 모순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단상 중도라 그러고, 이리 중도라는 것은 이 몸하고 우리들의 정신, 마음 뭐 이런 거하고 같은가 다를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몸을 가장 확실한, 몸은 부정할 수가 없죠. 마음은 속에서 안 보이는데 몸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들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확실히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죽으면은 끝인가? 아니면 이 안에 영혼이란 놈이 있어가지고 몸은 죽어도 영혼이 딴 데로 가는 놈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견으로 빠지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견으로 빠지니까 몸하고 우리의 생명, 수명, 이것은 같다고 하는 사람은 단견이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몸 말고 생명의 실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견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영혼이란 놈, 몸뚱아리란 놈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무중도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세간이라고 불러요. 이게 보통 세간은 유견과 무견 두 견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난 시간에 그 부분 했던가요?
안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락중도 이야기 했던가요? 안 했죠? 지난번에 아마 이제 사견과 정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락중도 이야기까지는 했을 거예요. 고락중도 다시 말해서 인도 당시에 이러한 전변설, 적지설 이야기 했었죠. 예. 전변설, 적지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있었던 이제 이 고락중도 이야기는 제가 오늘 방금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실체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실은 인도 사회에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이제 쾌락주의죠.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는 쾌락주의다 하면 이제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실체가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이 타오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약한 사상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요즘 그 경제가 잘 안 돌아가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소비가 위축된다고 자꾸 걱정하잖아요. 말이 이제 소비가 위축된다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근검 전략한단 말이거든. 그죠? 근데 소비가 위축된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근검 전략한다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왜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참 못 살 때, 한 60년대, 70년대, 50년대는 뭐 이제 산다고 할 것도 없이 살았고, 우리가 이제 60년대는 아주 이제 살기는 살 때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죠. 50년대는 죽지 못해 살았고, 우리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불과 몇십 년입니다, 우리야. 저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저는 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세대들이 마찬가지다. 우리 마누라도 그러더라고. 뭘 버리지를 못해. 근데 우리 애들은 보니까 아주 쉽게 버려요. 그냥 왜 이런 걸 집에다 두고 있으려고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는 안 떨어지면 못 버리고 형태라도 남아있으면 못 버리는 거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쓰려고 하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인간의식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변하도록 하는 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에서 보이니까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들만 중요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현실의 사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 시대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한 어떠한 신통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력은 뭐예요, 결국?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부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사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사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죠? 육신사리예요, 육신사리. 또 하나는 법신사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살이는 그렇게 막 공경을 하는데 법신살이는 우습게 봐. 부처님은 육신살이는 그것은 별것 아니니까 법신살이가 중요하다고 일러줬는데, 지금도 보면은 육신살이는 막 칭견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법신살이는 옆에 있어도 보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는 법신살이를 칭견하는 자리예요. 내가 법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신이라죠. 그게 살아 움직여야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통력 있는 살이라 할지라도 그거 세상에 뭐 하나 여러분들한테 밥 한 톨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육신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장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그런 걸 걱정하냐 그랬어. 그것은 속인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출가 수행자들, 스님들한테는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장사 지내고 막 화장하고 하는 것 신경 쓰지 말아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인들이 알아서 다 자기들 장사 지내는 식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장사 지낼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왕들, 왕들 제사법으로 나를 제사 지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다가 탑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사거리에다 세워놔야. 왜 사거리에다 탑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부처님이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알고 기리고, 또 불교를 또 가까이 해가지고 모두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몸은 광고하는 데 써라. 그 이야기지. 그리고 진정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익혀서 깨달아서 세상에 내 가르침을 펴는 것이 너희들 할 일이지. 돈 죽은 내 송장 가지고 너희들이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야, 이거. 근데 이 반용경 쭉 읽어보니까 부처님 열반한 즈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야. 내가 그래서 더더욱 부처님에게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 송장까지도 그냥 막 기억이 여기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죽어요. 그래, 그러네요. 화장하면 뜨거울까 걱정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부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남겨야 될 것이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송장 누구나 똑같아. 부처님 송장이나 내 송장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고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남겨주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자본주의가 왜 이제 문제냐면 욕망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자본주의를 분석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세기 이제 자본주의가 19세기, 20세기에 이제 굉장히 팽창한 세력이 됩니다. 19세기 특히 이제 그때 뭐 아담 스미스님 뭐이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자본주의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자본주의에는. 그리고 인간의 욕망들이 인간은 욕망이 있어야 일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키워줌으로 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생산성이 증대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부가 증대하고 부가 증대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논리가 자본주의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대통령인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광고예요. 광고는 누가 만들어요? 자본가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배우들 하고 있는 드라마는 광고를 보니까 조금씩 덤으로 주는 TV예요, 그게.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배우가 있어도 광고가 안 들어오면 드라마가 안 만들어져. 우리는 실은 그런 무서운 속에서 날마다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거기서 보여준 것 아니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어디 광고에 나와야만 좋은 것이에요. 그게 안 나온 건 아예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게 안 보인다니까. 근데 텔레비전에 무엇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그대로 두고 앉아서 불교를 한다? 사상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상은 그대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부처님 경을 외우고 앉았다?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경이에요. 부처님이 실제로 그 당시 살았던 삶을 한번 저는 그런 시각에서 불교를 많이 봐요. 네, 당시 보면 부처님은 왕족이었는데 왕족이었던 기득권을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차별적인 삶의 구조는 인간이 살아야 될 본연의 삶의 구조가 아니다는 것이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면 되겠냐 이거죠. 부처님은 스스로 귀족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가장 높은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포기해요. 왜? 그건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의 사회를 유지해서는 안 되니까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사회를 막 뒤집어 불자. 이제 이 막스 같은 사람은 사회를 뒤집어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버리자고 나갔어요. 부처님은 전법이 틀려. 사회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야겠다 이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을 만나가지고 왕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부자를 만나가지고 부자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애가 빈비사라 왕 같은 왕, 또 이 급고독장자 같은 부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탁 들어오니까 중림정사라고 하는 왕사성에 제일로 큰 절을 지어주잖아요. 당신 생각대로 한번 당신 생각을 세상에 펴십시오. 생각은 위험한 사상이에요. 사실 부처님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거든. 그렇잖아요. 이 카스트로 인해서 사성 카스트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카스트를 부정한 사람 아니요. 사회 부정한 사람. 아주 위험한 인물이지. 그런데 그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감복하고, 근데 왕 혼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세상은 누구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그 일을 하자고 나선 분인 것이에요. 또 큰 부자. 부처님은 사유재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부의 불균형한 배분 이런 걸 좋아했겠어요? 부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사위성의 최고의 갑부가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업하는 데 쓰세요 하고 절을 하나 지어준 게 바로 기수급고덕원이에요. 급고덕원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성공해봐야 엄청난 피해가 많다. 이건 도저히 그런 방법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부처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다 인정했어요. 그래, 당신이 부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당신이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 그럼 당신은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신에게 주어진 지금 권력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다 가봐야 죽을 때 송장되면 뭐가 되겠느냐는 걸 알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보람있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크든 작든 여러분도 갈 때는 재산을 남기고 갈 거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그때 이제 급고독장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난 항상 시대의 눈으로, 오늘의 눈으로 또 우리 부처님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